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십니다. 네,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제 및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왕이니라 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살 때 또 선물을 할 때 그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포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내가 갖는 것보다 남에게 선물을 할 때는 포장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명절 때 지인과 어른들에게 선물을 하게 되면 있어 보이는 포장을 선호하게 되고 상품을 내놓는 회사에서도 가면 갈수록 포장에 더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물을 받게 되면 포장이 예쁠 때, 있어 보일 때 기분은 좋지만 받는 즉시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가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포장을 포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먹는 과자도 그렇습니다. 이 과자 봉투가 빵빵하지만 실제로 열어보면 내용물이 많지가 않아요. 봉투를 빵빵하게 만든 것은 내용물이 아니라 질소입니다. 물론 질소를 봉투 안에 넣는 것은 그냥 과장되게 보이려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이 있어요. 그 내용물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막고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내용물의 양을 점점 줄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서비스로 딸려왔다. 이런 우스갯소리처럼 꼬아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남들에게 보여지는 포장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인데 눈에 보이는 외면을 포장하고 가꾸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들끼리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습만, 안전한 모습만 보이기를 원하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나의 바램과 우리의 문제들을 나누고 보여주기는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나라예요. 눈으로 보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의 희생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아프셨겠다, 힘드셨겠다 이런 거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걸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지만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도 그냥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 우리 개인적인 신앙 이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속한 나라와 땅에 속한 나라의 그런 권력자들, 그들과 지금 부딪히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내리고 먼저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데려갔습니다. 어저께는 먼저 안나스에게로 데려갔죠. 그리고 나서는 그의 사위인 현재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데려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빌라도 총독의 관정으로 또 데려갔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하는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받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빌라도와의 만남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것은 어느 것이 맞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대립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28절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하고 죽이려 하고 하는 주체 세력들은 누굽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또 제사를 집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진리와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어요. 진리와 상관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동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그것은 그들의 이익이지 진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가 아니라 우리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제거한다, 이런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빌라도 총독이 있는 관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방금 28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빌라도 총독의 관정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밖에서 기다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와서 그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절기를 지키려면 유대인들은 자기 몸을 부정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과의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시작하는데 6월절 식사를 해야 되고 그 행사를 참여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과 접촉하면 우리가 부정해진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빌라도 총독을 비롯해서 이방인들과 이미 접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부장과 군대를 대동해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기서 처음 만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런 모종의 이런 예약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관정 밖에서 만나는 것은 뭐 접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을 접촉했을 뿐만 아니라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신경 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경건하게 보여지는 이 포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지금 대적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포장하는 것에만 거칠에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식이고 위선이죠. 진짜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런 율법의 조항들만 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끊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올바르게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들을 거룩하게 또 정직하게 적용하고 바라보지 않으면서 오직 사람들에게 거룩해 보이는 것에만 보이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그들과 얘기할 때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들의 법이 있으니까 너희들의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 뭐하러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법으로는 그들을, 이 예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목적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처벌을 하고 처리를 했다가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바로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고 따라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여론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원성을 살까 봐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손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정치적인 죽음으로 예수님을 내몰아서, 자기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빌라도 총독이 죽였다, 로마가 죽였다,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의 형법이에요.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정치적인 사형입니다. 정치범들,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 그런 중범죄자들을 사형하는 그 사형법이 로마의 사형법이고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로마를 거역하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정치적인 죄로 몰고 가서 고소고발해서 빌라도가 이것을 정치적인 사형인 십자가형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는 정치적인 사형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죽인 것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저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자신들의 눈에 가시인 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분명히 뻔히 알고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의 안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빌라도는 결국에는 이 진리와 정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의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느냐? 자, 이제 관정 밖에서 빌라도가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이제는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치적인 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것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냐?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정치적 반역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은 너는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에 거역하려는 것이구나. 정치적 범죄로 데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빌라도가 흠칫 놀랐을 거예요. 이 일반적인 죄인들의 그런 태도가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이 빌라도를 신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을 위해서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신문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 사형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일인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대답이 아니라 영적인 대답을 하세요. 36절,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자, 지금 이 대화가 오고 가는데 대화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라도는 이런 정치적인 나라,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인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너는 너 스스로가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걸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확인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실 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이 말꼬투리만 잡으면 이것은 정치적인 형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는데 앞에서는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은 진리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 로마에게 거역하는 그런 범죄로, 정치적인 범죄로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에게 고소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시죠. 그러나 이 세속나라인 유다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오직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 왕의 의미가 아닌 것은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38절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예수님은 정치가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그가 정말 진지하게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봐 놓고는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없으니까 아까 여러분 읽으실 때도 거기가 끝인 줄 알고서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진리가 무엇이냐 해놓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도로 나가서 이 말을 하고 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가서 얘기를 할 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 정치적으로 뭐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나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가 그저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뭐 진리에 관심이 있거나 정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봐 놓고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정치적인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에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몰고 가는 그런 것에 그들의 의도에 맞춰줍니다. 적당한 선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처리하려는 것. 그게 빌라도의 관심이에요. 자신의 임기 가운데 문제 생기지 않는 것. 그게 관심이지 자신의 안위가 관심이지 진리나 정의가 관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자이고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진리를 들으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지만 진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빌라도와 또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진리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똑같이 그냥 세속적인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세속적인 정보와 정치를 바꾸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유효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종교적인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나라고 이 땅의 모든 정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백성들과 권력자들에게만 신경을 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율법적인 정결을 눈에 보여지는 이 포장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철저한 위선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적 사형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진리에 대해서나 정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문제없이 잘 지내는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적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예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믿고 내가 잘 되기만 바라는 것, 이건 주의 진리를 제대로 안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믿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진리를 제대로 안 들은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속적인 나라로만, 세속적인 우리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진리를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주님의 진리를 귀 기울여서 우리 영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별 탈이 없이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아프지 않고 편하게 잘 살다 가는 것이 주님의 부름이 아니라 주의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눈에 거룩한 척하려는 그런 위선의 모습이 있다면 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서 사람들 눈에만 올바르게 보이려고 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빌라도처럼 진리에 관심이 없이 세상적인 안위에만 관심을 가졌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순종하기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런 분명한 진리를 알고 이 대한민국 정부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법의 그 진리에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최초의 교회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주조클럽 가정예배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예배 했다 안 했다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한 장로님 지난주 일에 실수로 소독약을 마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되 치료 받으셨는데 온전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또 일상생활에 복귀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치 않은데 온전히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지현 장로님 연복희 권사님 그 가게에 어제 화재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또 질서 있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암 치료 중인 최윤숙 권사님, 황복희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인공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이 김관호 집사님 위해서,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외에 고통당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는 부활주일 입교 세례식과 또 예배와 또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오후 찬양 예배 마을 음악회, 또 19일에 화요일에 강선호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우리 강선호회까지 우리 예배와 우리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제목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여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